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설교는 시작된 추수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본문을 다루는데요. 나오미의 이야기 속 고통, 또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소그룹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제 정말 텅 빈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그들의 귀환이 조용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떠듬이라는 단어에 설교가 주목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흉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나오미가. 네. 근데 모든 걸 잃고 그것도 이방 며느리랑 같이 돌아왔으니 사람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아? 이런 말 속에는 뭐랄까 그냥 놀람?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 비아냥거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일종의 가십거리처럼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의 반응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자신을 나오미,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대신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면서요. 이 말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또 스스로를 하나님께 벌받은 동재처럼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정말 그 심정을 잘 보여주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거나 가십거리로 삼지는 않는지. 중요한 지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판단 대신에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소그룹에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어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떠듦을 통해 말의 힘, 특히 그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 말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고 또 마태복음 말씀처럼 결국 그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셨고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나오미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공감 그리고 시기적절함이었다고 지적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뭐 충고나 평가보다는 그냥 묵찔레어 위로나 격려가 먼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권면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잠언 말씀이 새삼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땠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나눠볼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설교에서 또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렇게 수군거리고 나오미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 성경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바로 룻기 1장 22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이 그냥 시간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리추수는 단순히 농사 시점을 넘어서 오랜 기근의 끝, 그리고 풍요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희망적인 시간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율법에는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나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도록 하는 이삭줍기 규례가 있었잖아요. 신명기 24장 19절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 시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때이기도 한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도착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배경에 한 줄기 빛처럼요. 설교에서는 이게 앞으로 등장할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한 구원의 복선이 된다고 설명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라와 같은 깊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모든 게 끊는 것 같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보리추수, 즉 은혜의 계획을 시작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더라도요. 네, 이건 또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결되는 그런 소망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보리추수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숨겨진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나눔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오미가 겪었던 그 깊은 고통, 또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말, 그 말의 책임감,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참 여러 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이자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는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와도 연결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상황, 다른 사람의 그 마라와 같은 고통이나 실패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가 많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리추수,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그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함부로 떠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리추수를 함께 기대하면서 서로에게 나오미, 즉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을 실천하는 곳이 될 수 있을지 각자의 소그룹에서 더 깊이 나눠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